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연절 지나고 첫 우리 금요 치료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세상이 요동을 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열정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멋있는 믿음의 삶 되도록 늘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선교회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2026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 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사모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는 시간 갖게 하셨음에 감사함의 예물 드립니다. 늘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11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깨어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깨어서 우리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신앙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신앙 중에 하나는 종말의 신앙을 갖는 것. 우리 주님 재림 신앙, 천국 신앙, 이 종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다. 이 종말 신앙 없이 이 땅에서만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이 신앙은 땅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가장 좋은 신앙 중에 하나가 이 천국의 소망,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느 때에 오실까? 어느 시기에 오실까? 낮에 오실까? 저녁에 오실까? 봄에 오실까? 여름에 오실까? 가을에 오실까? 겨울에 오실까? 언제 오실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다?
쓸 것이 없다. 왜 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계시를 주지 않으셨다 이 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 예, 베드로에게도 말씀 안 하셨고 누구에게도 예수님 재림하는 시기 그 때와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은 진짜 모를까요?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자도 모른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권이니까 내가 알아도 안다고 할 필요도 알아도 안다고 할 수 없고 몰라도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나 전적으로 누구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축복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도 그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내가 얘기할 필요 없고 나 몰라. 나 얘기할 수도 없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굳이 언제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벌써 30년이 훨씬 지났죠. 이 1800 지금 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그때는 이제 과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과천에서부터 장막 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60년대 재림한다, 70년대 재림한다, 뭐 하여튼 시끄럽게 하다. 그러다가 60년대 그 장막의 장막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어서요. 우리 주님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뿌리를 가지고 이장님 씨가 이제 80년대 들어가 가지고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서 86년에 재림한다. 그다음에 88년에 재림한다. 뭐 89년에 재림한다. 자꾸 그냥 그때가 됐는데도 안 오니까 1년, 2년씩 연기하다가 결국은 92년 10월 26일 오신다 하고 얘기했는데 그날 그래 가지고 막 다미 선교회하고 그다음에 그 이장님 씨 같은 전부 다 뭐 흰 가운 입고 흰 세마포 입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잖아요. 밤새도록. 그래서 막 우리나라 그때 TV에서도 이 PD들하고 전부 카메라 갖다 놓고 막 찍고 그랬잖아요. 그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 놓고 연도를 정해 놓으면 그거는 날짜와 연도를 정했다 그러면 무조건 이단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보혜사다 그러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보혜사는 예수님과 성령밖에 보혜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신 것은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니 그가 성령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보혜사 구세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도 보혜사다. 그러니까 내가 구세주다 그러는 사람들은 전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사람은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이단이고 내가 또 구세주다 그런 것도 다 이단이에요. 뭐냐면 문선명이도 그래서 이단이고 박태선이도 이단이고 또 요새 신천지에 나오는 신천지 하면서 또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그 전부 이단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냐 하면 다 잊어버려도 기본적인 몇 가지는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이단들의 특징,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분별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성경을 보여주는, 성경을 보고 읽게 해줘도 그 내용이 그 말인지 이 말인지도 사실은 잘 몰라.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언서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말이 그 말인지 이 말이 이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또 그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예를 들면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또 아닌지도 그것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단들은 항상 성경책을 갖다 놓고 여기 읽게 하고 그다음에 저기 읽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읽게 하고 하면서 세상 말로 하면 혼을 다 빼놓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이제 논문을 써봤지만 논문 쓰는 것도 사람들은 두 종류의 논문을 쓴단 말이에요.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가 논문이 제대로 쓰든지 안 쓰든지 그거는 두 번째 쳐놓고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 자기의 관점이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이런 말 하든 저런 말 하든 그것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주장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뭐냐면 진짜 자기가 연구하는 그 학문을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쫓아가면서 정말로 말씀을 갖다 놓고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실을 추구하는 논문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진실된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자기의 지식과 견해를 뭐 하기 위하여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논문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인용하고 봐도 자기 얘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확인 작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이게 진리구나 하면서 확인 작업이 돼야 되지, 자기가 이것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말씀을 갖다 끼워가서 자기 것을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단들은 자기들이 잘못된 견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우리를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합리화시켜 나갈 때에 하다가 보면 그냥 따라가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한 가지 나중에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들이 아무리 교묘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자기들의 견해를 가지고 합리화시켜 가면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인용을 해도 듣는 순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알려줘요. 성령이 뭔가는 우리에게 지적을 해줘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또 괜히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이렇게 거부스럽게 하기도 하고, 이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깊이는 몰라도 깨어있게 되어지면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냥 훅 하고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째 1절은 쓸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재림과 그 시기는,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니까 재림의 시기와 재림의 날짜를 얘기하면 그는 무조건 이단이다.
내가 구세주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단이 돼.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럼 무조건 이단이 돼. 예, 그걸 우리가 꼭 그거는 머리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돼.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오실 때에 위에 보면 4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6절에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그 재림하시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어느 때 오는가?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지진이 나고 나라와 나라가 팔고 전쟁이 일어나고 형제들이 팔아먹고 부모가 자식을 팔고 막 이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환란의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거는 뭐냐 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때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거는 뭐예요? 종말의 시작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종말의 시작이라. 예, 종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다 있어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지진이 나요. 그 지진이 나는데 그 지진이 진짜 신기하게 지진이 나요. 그때 가면 막 정말 아름들이 이렇게 큰 땅에 박혀 있는 돌이 쉽게 말하면 지진이 나면 돌이 굴러가잖아요. 그리고 돌이 이렇게 뚝 깨어지잖아요. 근데 돌이 그렇게 깨어지지 아니고 돌이 터졌어요. 돌이 터졌다고요. 저는 이 돌이 터진다라는 의미하고 깨진다는 의미가 다르죠, 그죠? 돌이 터졌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면 우리 주님 재림할 때 무덤이 열리고 바다가 입을 벌려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할 때 그거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거기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기회 되면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도 한번 가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갈릴리 언덕에도 한번 가보고 그 이렇게 보면 전부 이제는 건물로 다 되어져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지진이 나서 돌이 터졌어요. 그 돌 터진 걸 버리지 아니하고 깎아내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거기에 연결해가지고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해놨는데 돌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어지면 이 지진이 나고 뭐 이래서 오는 게 아니고 전쟁이 막 일어나서 오는 게 아니고 뭐 지금 전쟁이 요새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우리가 걸프 전쟁에서 미국과 이라크하고 전쟁 나고 막 하고 또 지진 나고 하면 막 종말이라고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고 했잖아요. 아니 그 전쟁이 심할까요? 2차 세계대전이 심할까요? 2차 세계대전이 훨씬 심하잖아요. 전 세계 전쟁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저쪽에 아메리카만 빼놓고는 다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재림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전쟁과 전쟁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라 재림의 이제 종말의 시작이라 오시는 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종말이 되어질 때는 어느 때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째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도적같이 온다 이 말이에요. 도적같이 온다라는 건 세상이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고요하다는 거예요. 고요한 거예요. 예. 도적놈이 올 때는 전부 다 뭐냐 하면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도적놈이 오지 도적놈 너 이거 하라 내가 오늘 잡아 죽인다 하고 딱 야구방망이 들고 있을 때 도적이 와요? 아니잖아요. 다 마음을 풀어놨을 때가 도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지금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시대가 지금 다가온 첫째로는 그랬잖아요. 5년 전에 트럼프가 물러나기 직전에 이 중동이 바로 잡혀졌어요. 아브라함 협정을 해가지고 그때 막 그냥 사실은 뭐냐면 이 솔레미가 시리아에서 암살당할 때 이란의 2인자가 암살당했잖아요. 미국이 죽였잖아요. 공항에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막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난리를 피울 때잖아요. 그때 제가 전쟁 안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하는 시작인데 전쟁 안 일어났잖아요. 지금 작년에는 들어가지고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두들겨 패도 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트럼프가 그 베네수엘라를 차베스를 잡았잖아요.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마두로를 잡았잖아요. 그 베네수엘라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석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석유는 전부 다 미국 쪽으로 이제 사주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 이제 석유 파동이라는 건 없어진단 말이에요. 70년대에 있었던 석유 파동, 그 다음에 이런 에너지 파동 같은 거는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는 베네수엘라는 정말로 재건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베네수엘라의 석유 80%를 중국이 헐값으로 사가지고 갔거든요. 헐값으로 사가지고 갔으니까 그 돈이 국민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국제 정세에 맞춰 가지고 미국이 가져가니까 미국한테도 유익하고 전 세계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전 세계 국제 유가가 안정을 취해가야 앞으로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유가가 춤추는 일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의 이 석유가 중유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세일가스하고는 석유 중에서 세일가스하고는 다르잖아요. 세일가스는 이 가벼운 거라고 하면 이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사우디 이쪽에 나오는 석유는 중유라고 해요. 무거운 기름, 시커먼 기름. 거기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뽑아낼 수 있는 귀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차베스가 공산주의를 이끌어가면서 미국이 투자해놨던 미국 회사까지도 국가 걸로 다 빼앗아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못 움직이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예를 들면 배럴당 $60에 팔아야 되는데 베네수엘라 차베스하고 그 다음에 마두로하고는 $40에 중국에다 갖다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이제 정상적으로 미국이 쳐주면서 하면 이제 회복이 되어지죠.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고 뭐냐면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그러잖아. 이제 베네수엘라로 전부 돌아가라. 쉽게 말하면 베네수엘라의 인구가 한 3,500만 정도 됐는데 차베스하고 마두로하고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지식인들이 다 튀어나가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젊은 여자들도 먹고 살 게 없어서 스페인으로 유럽으로 전부 한 20만 명이 몸파글로 나왔거든. 살아가려고 전부 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간 게 거의 한 700만에서 80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이 없고 공부 안 되는데 그들 보고 이제 돌아가서 나라 세워라.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진짜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좀 더 나가면 이제 좀 있으면 진짜 이란 국민들도 지금 데모가 엄청나게 데모하잖아요. 데모하면서 뭐냐면 그 전에 79년도에 쿠데타에서 이슬람이 됐는데 그때 왕으로 통치하던 팔레비 왕 아들이 미국에 망명하고 있으니까 그 아들 들어와라. 이제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가 이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되어지고 그다음에 또 유럽하고 또 이게 또 안정이 취해지게 되는데 뻔하게 되어지거든요. 유럽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를 때려잡고 죽이려고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든 간에 유럽의 한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든 하나가 되어져 가요. 엮어져 가요. 싸우면서도 찍고 뽑고 하면서도 하나가 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전 세계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화가 찾아오고 진짜 뭐랄까 와 진짜 뭐 이렇게 그다음에 더 나가가지고는 또 몇 년 안 있어지면 이제 전부 다 AI 시대, 로봇 시대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더 여유 있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아 진짜 여기가 낙원이 아닌가. 옛날에 종교개혁 지나고 난 다음에 보수주의자들이 종교운동, 신앙운동을 하고 믿음으로 했더니 경제가 진짜 발달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저 곁길 가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져 가지고 나쁜 짓 하던 사람들이 나쁜 짓 안 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아 우리 주님 오시는 게 천년왕국이, 시온성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그냥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천년왕국, 무천년설이 이루어진다고 했던 것처럼 그 시대가 그렇게 얘기하는 좋은 시대가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면서 교회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유교나 불교나 마호메시나 어디든지 똑같이 종교가 그렇지 하고 어디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하나의 종교처럼 평안한 시대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믿음의 성도들도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가 뭐냐면 진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열심을 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정신 이상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도 친히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때처럼 노아 홍수 때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평안하고, 노아가 아무리 얘기해도 심판이 온다고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심판한다 그래도 믿는 자가 아무도, 형제도 안 믿고 삼촌도 안 믿고 조카들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따라온단 말이야. 아무도 안 따라와. 아무도 안 믿어. 그리고는 뭐예요? 그렇게 전하는 노아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미친놈 저 산꼭대기에다가 왜 배를 저기다 만드냐고 비난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노아가 그 짐승들하고 다 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고 방주문이 딱 닫히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거 들어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비난하는 거예요. 저 바보 같은 놈, 저 미친놈 같은 놈,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짐승들을 저 배에다 왜 싣냐고 저걸. 짐승은 들에다가 풀어놔야지. 그거 왜 거기 싣나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고지식하게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주장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저 바보 같은 놈, 저 외골수가 그 욕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 어느 정도 다 인정하는 시대가 됐잖아. 불교는 불교대로 인정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인정하고 저거는 저거 그 종교들마다 특징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그것들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굳이 너 그렇게 신앙생활할 필요 있는가?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전부 그러는 시대.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되어져 온다.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니.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때가 도적같이 임한다 못 임한다?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어디 있지 아니하니까. 어두움에 있지 아니야. 깨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어두움에 있지 아니한다.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뭐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오직 깨어 있어라. 저와 여러분 모든 환경이 편안하고 기도할 내용도 없을 정도로 평안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일마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서 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러는데 그 기도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도둑놈이 오고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시고 그때 홍수로 심판을 하셨던 것처럼 그때 딱 보면 가까이 노아 옆에 있으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아냐면 왜 저렇게 방주를 주님이 홍수로 심판한다 그래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래도 방주를 만들면 배를 만들면 작은 배를 만들어도 되잖아요. 비록 식구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방주를 만드는데 작은 방주 만들어 큰 방주 만들어요. 큰 방주 만들잖아요. 길이가 쉽게 말하면 학교 운동장보다 더 큰 축구장만한 길이가 130m, 150m 되는 이 어마어마한 그리고 3층으로 된 배. 그 다음에 옆으로는 거의 25m가 되어지고 높이로는 15m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큰 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만히 봤더니 홍수나기 일주일 전에 전부 하나님께서 만든 동물들이 짝을 지어서 암수 짝을 만들어서 방주 속으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큰 지진이 날라 그러면 동물들이 먼저 알고 날아가기도 하고 먼저 도망가기도 하고 개들이 먼저 쿵쿵쿵쿵 하고 짖기도 하고 왜? 또 개들이 알아가지고 먼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주인이 도망을 안 가니까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살면서 장마 진다 그러면 장마 질 때가 되면 무슨 징조가 있다 그래요? 예? 그렇죠. 장마 질 때가 되면 개미가 이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개미가 막 새카맣게 줄지어서 왜냐하면 장마가 계속 오면 그 밑으로 구덩이로 물 들어가면 개미들이 제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 높은 곳으로 이사 간잖아요. 이 장마 때가 되면 개미들이 막 줄을 지어서 도망을 이렇게 이사를 한단 말이에요. 아, 이게 뭐구나. 장마가 올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징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뭐 하는데 보여지는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걸 보면서도 몰라요.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저는 낚시를 못해요. 저는 하여튼 잘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목사님은 진짜 낚시 정말 잘해요. 민물 낚시도 하고 바다 낚시도 잘하는데 이 민물 낚시하면 강이 이렇게 굽이쳐서 흐르잖아요. 굽이쳐서 이렇게 흐르면 그 물만 봐도 저기는 어떤 고기가 모여 있겠구나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바다 낚시를 가면 바다에서 밑에서 한 이렇게 50cm 위에는 무슨 고기가 다니고 그 위에는 무슨 고기가 다니는지를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낚시 바늘을 이렇게 던져가지고는 내가 어떤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고 하면 낚시 바늘이 땅에 떨어지질 않고 밑에 한 50cm, 30cm 이렇게 낚시 바늘이 되도록 그렇게 줄을 맞춰가지고 던져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찌라 그러죠. 그죠? 위에 이렇게 있는 거, 이게 뭐, 이렇게 물고기가 물면 위에 흔들흔들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흔들흔들 될 때도 이게 그거 툭 치면 무슨 고기가 툭 치는지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모르니까 이게 울렁울렁하면 잡아당기면 그냥 그것만 미끼만 다 이루고 못 잡아요. 그렇다고 우연히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띨빵한 물고기가 통째로 물고 이제 막 도망을 가면 그거나 잡을 수 있어. 근데 이분은 와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뚝 걸린다 그러면 벌써 툭 낚아채면 벌써 걸려 올라와. 이게 뭐냐 하면 실력 있는 사람하고 우둔한 사람하고 차이점이 실력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소스를 보여주고 알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어지면 보면 이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네. 어떻게 될 거네. 알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나라 뭐를 모르냐 하면 이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테슬라 만들었던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정말로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지금 평화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아니었더라면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지도 못하고 언론의 자유가 진짜 언론의 자유가 찾아오지도 못하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가지고 X로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다 드러내버렸어요. 트위터에서 막 그냥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댓글 다는 사람 있잖아요. 댓글 다는 사람들 국적을 다 드러냈어요. 그 사람 어디서 이거 하고 있는지.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한국 표적이 나오고 중국에서 이렇게 하면 중국 표시가 나오고 베트남에서 이거 하면 베트남 표시가 나와요. X에서. 그거 드러냈더니 한국 정치하는데 정치에 관련돼서 중국에서 막 사람들이 막 그 댓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 중에 몇 명이 아니 그거 드러내자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어디에서 이렇게 댓글 쓰는지 드러내자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여러 명하고 같이 똑똑한 사람하고 토크해요.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끔찍스러웠습니다. 뭐 얘기하냐면 한국 그냥 북한에서 2, 3세대만 지나고 나면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이 그냥 걸어 내려와서 한국 점령하면 된다고. 2, 3세대만 지나가고 나면 북한 사람이 전쟁할 필요도 없고 내려와서 점령하면 된다고. 왜냐하면 한국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놓으니까 자연적으로 2, 3세대만 지나고 몇 세대만 지나가면 인구가 지금 5천만에서 1,500, 2천만으로 훅 줄어들어 버리면 그럼 군인들도 별로 필요 없고 그냥 북한에서 내려와서 점령만 하면 된다고. 왜냐하면 결혼을 더 늦게 하죠. 애도 많이 놓지 아니하죠. 그 얘기를 듣고 오늘날 현실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심각한 거예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더 나가서 뭐냐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보면 내년 정도 그 다음에 되면 중령이라든지 예를 들면 소령, 대령 있잖아요, 그죠? 소령, 대령 월급보다가도 대위 월급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수당을 받으니까 대위들이 월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령들이 전부 다 옷 벗고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사 중사들보다가도 그 사람들보다가도 이 병장들이 그 월급이 더 비슷하니까 이제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도 깨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때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알 수가 있게 된다. 안 그러면 모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니 낮에 절대로 취한다. 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잡혀져 있고 어둠의 권세에 잡혀져 있고 여기에 잡혀서 가지고 거기에서 절대로 나오지를 않는다. 교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어둠의 권세에 잡혀져 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께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회개해야만 나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낮에 속했다라는 것은 깨어서 예수님에게 속해져 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 낮에 속하였으니 빛 대신 예수님에게 속해졌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기서 똑같잖아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망이니까.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노하심에 이르게 한다.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 우리가 죽었을 때에 지옥 가게 하지 않는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노하심에 임하게 되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 빛 대신 예수님에게 낮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속하고 낮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악한 것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낮에 속해서 어떻게든 간에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뭐하고 건면하고 피차 덕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뭐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앞에 1장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지금도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 이건 모르는 사람 많다. 어둠에 속해져 있는 사람 많다. 그런데 어둠에 속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둠에 속해져 있다고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악에 속해져 있는데 악에 속해져 있다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알면 그냥 회개하고 나오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뭐하고 건면 2번, 3번, 4번, 5번, 10번, 20번 계속 건면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솟아나와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진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 2장부터 시작해요. 2장에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3장 4장 5장에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랬더니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역사잖아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으니까 수많은 바리새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제사장의 무리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역사를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 그 역사를 이루어가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깨우뚱 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자기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천하다고 미련하다고 둔하다고 배운 게 없다고 손가락질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거기 있던 이제 드디어 깨어있는 바리새인들, 깨어있는 이 제사장들, 무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안 돌아오는 사람도 많죠. 왜냐하면 봐도 모르니까. 그러나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건면하면서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차 건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깨어서 근신해라. 오직 깨어서 믿음으로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세상을 볼 때에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내가 우리 가족들도 우리 자식들도 우리 아이들도 정말 좀 세상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믿음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읽을 때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들을 때도 또 세상을 볼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속해져 있는 낮에 속한 자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어지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어져 오는구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주님 오실 때에 변화시키시고 들림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 견영기 집사님, 여현주 권사님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주의 축복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욱이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복된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홍석이 축복해 주셔서 주님께서 권능의 팔로 잡아주시고 이끄셔서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연금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분당 평강교회, 또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늘 문을 여셔서 형통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도우심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